시편 4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존 오웬의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 40일 중에 13번째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화수목금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에 대해서 나눌 텐데 오늘의 주제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는 우리가 알듯이 신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인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일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다니는데 그게 그냥 종교 생활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묵상함에 대한 내용 첫 번째로 교회를 다니는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존 오웬이 살던 17세기에는 이 시대만큼 이 존 오웬이 말하는 겁니다. 존 오웬이 살던 17세기에 이 존 오웬이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350년 전에 이 글이 쓰여졌는데 350년 전 그 시대를 보고 존 오웬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상이 흘러다니는 시대가 없다고. 근데 그때를 보고 2026년인 오늘날을 다시 볼 때 이 시대는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신론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론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이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믿기도 하지만 그들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큰 교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그가 없다고 스스로 외치듯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그러한 생각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해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으로 무신론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여기에 해당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것은 저를 비롯한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다 있고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우세해지고 그런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신론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하려면 무신론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나는 어떤지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복음의 빛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빛, 예수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거를 싫다고 말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말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복음의 빛, 복음, 빛, 예수님,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있는 것 말고 이 복음의 빛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것을 인정하는가 아니면 무시하는가 하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펼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절에서는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모든 사상이 그렇게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복음적인 것, 성경적인 것에 냉담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을 복음적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을 성경을 기준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실 생각이 전혀 없고 때로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교회 출석하면 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너무 완벽한 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오해했거나 마음이 완고해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하거나 세상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거나 그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거나 불안한 마음이 생긴다면 그 불안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불안함이라고 해서 다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셔서 불안과 가책을 느끼게 하심으로 돌아올 길을 여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금요일마다 나누는 주제처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죄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처절하고 불안하고 아프고 괴로운 겁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수요일에 계속 나누고 있는 내용인데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다루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저 징계로 끝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찔림이 있을 때, 마음의 영적인 부담이 있을 때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셔야 되는데 다 괜찮다고 하는 사람은 분별해야 합니다. 평안하다 하는데 징계와 재앙이 찾아오는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죄에 대한 확실한 해결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좋은 점을 열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첫 단계는 괴로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마음은 기쁨이나 감격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비참함은요, 우리가 죄인인데 전능하신 분이 그 죄를 미워하셔서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 비참함인 겁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이 비참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너무 단순하게 너무 빨리 기뻐야만 할 것처럼 기쁜 척하고 평안한 척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의 모습에 현 주소를 살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 앞에서 우리는 처절한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충분히 부끄러워하시고 충분히 괴로워하시고 충분히 불안에 떠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고 있으면 그 과정에서 나오는 우리의 작은 신음을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 과정을 지나면 묵상의 다음 단계가 우리를 기다릴 겁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죄책감과 불안함을 신앙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왜곡시켜서 애써 외면하고 괜찮은 척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에 직면하여 그것을 다루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내용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저와 같은 목사와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누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무신론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이 묵상이라는 것을
제대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첫걸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의 첫걸음은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생각, 하나님을 향한 경멸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비참함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시기를, 이 묵상을, 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에 관한 생각을 제대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